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일컬어 주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10년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너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울린 노열로 정죄하사 나눠주소서. 세상 지낼게
통치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까지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많고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의 모든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몸의 음실에 이르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술초의 정결함으로 우리를 이 시간도 씻어주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 3일 이번 수요일이 되면은 우리가 또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를 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복종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도 공율의 공율을 더하소서. 모든 아버지여 분열된 마음들이 통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백대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 한국을 이루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성소한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온 세계 열방을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이 땅을 복음하고 온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심으로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기와 힘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맞고 있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더하셔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들의 새로운 학기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경호히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서부터
아버지 금요일까지 필리핀에 또한 태양광을 아버지 설치하는 일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방문하여 태양광을 설치하여 빛을 밝히는 이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장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고 13장에서 21장까지를 영광의 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7가지의 표적을 말씀을 합니다. 2장에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내마셨고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이런 표적을 내마셨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표적을 행하셨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고 또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이런 표적을 행하셨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7가지의 표적을 1장에서 12장까지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3장 이후에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는 이런 영광의 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대중들을 상대로 표적을 행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13장에서는 제자들을 두고 그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수가 누구신가, 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시는 이런 사적인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제자 훈련의 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 속에는 지금은 엉망이지만은 이후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은 현재를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가겠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미완성의 모습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앞으로 완성될 제자의 모습,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그 영광의 모습,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면서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으로 제자 훈련의 전체적인 주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고, 그 제자들 가운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변화가 없는 그런 제자들이 지금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의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흠이나 결함,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게 될 그 영광을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지목하시면서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즉 제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관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는 마귀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제자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완성된 제자가 되는 과정에는 마귀의 역사도 함께하고 있다. 영적 전쟁이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두 나라 사이에 또는 세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서로 땅을 뺏으려고 폭격하고 또 폭격하고 죽고 또 죽는. 지금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든 자기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이 제자 훈련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고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보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로 시작합니다. 그는 돈꾀를 맡았어요. 돈꾀를 맡아서 어떻게든 그 돈꾀를 통해서 자기에게 금전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 가룟 유다가 나타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면 그 현장을 바라볼 때 가룟 유다는 와, 됐다, 이제 저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면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다 집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지금 으사사에서 왕이 되어지고 지금 그런 나라를 이루어서 자기도 지금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망감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를 이루는 그런 수단과 방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홀로 못해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볼 때 가룟 유다는 그 예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또 예수님은 부자들을 향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이 누가 오겠어요? 부자들이 많이 와서 지금 돈을 헌금을 해줘야 돈깨가 많아지고 그 돈깨를 어떻게든 지금 자기 목적으로 빼낼 것인데 예수님은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니까 부자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주위에는 가난한 자들이, 병든 자들, 헐벗은 자들 이렇게 함께하니까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룟 유다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마귀가 이제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생각과 딱 접목이 되니까 야,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귀와 더불어서 굳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은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삼고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될 때는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다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나중에 보면은 열매로 알게 되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은 그것이 콩인지 그것이 밀인지 그것이 지금 쌀을 얻을 수 있는 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은 알리라 이 말은 이후에 안다는 것을 열매로 알게 된다. 오늘 내가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가는 이후에 알게 되죠. 열매로 알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가룟 유다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왜? 변화를 기대하시는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시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믿음을 가지게 된다. 믿음이 풍성해진다. 그 믿음이란 게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동안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제자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자랄 때에 우리의 사랑이 자라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는 것. 그 사랑은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지금 불완전한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허물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 허물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 허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것, 덮어주는 것, 늘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는 이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공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자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이후에는 그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얻었지만은 그것도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그것을 성소에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고 말잖아요. 가룟 유다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마지막 만찬 6월절 전날이잖아요. 6월절 전날인가 6월절 양이 예수님이 되시거든요.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앞치마를 두르시고 수도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하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한다. 그래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머리도 씻어주시고 내 몸도 다 씻어주시고 몸은 씻을 필요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최후의 만찬을 식탁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밥상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그림 이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그런 일을 발을 어떻게 씻었을까? 우리의 머리에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혼돈이 와요. 근데 그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밥을 먹지 않아요. 비스듬하게 들어누워서 음식을 먹어요.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밥상을 대할 때 비스듬하게 들어누워서 있는데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지금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고 손을 씻어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그 일을 행하시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이유를 지금은 너희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알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앞치마 두르고 또 수도 가서 물 떠다가 서로 막 씻어주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내 발 씻어 하고 지금 여기 들어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남이 나를 대접해주고 섬기어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되어서 비록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것은 바로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셨던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을 굿프라이데이라 이렇게 말하고 목요일을 마운디 솔스데이라 그래요. 이 마운디라는 단어의 의미는 계명이라는 계명의 목요일이라. 즉 새로운 계명을 주신 날이다. 그 새로운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새 사랑이 새 계명이
이것을 제자들도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이제는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대접을 받고 너희 자신이 섬김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후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필리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악지방에 가서 그 운막 같은 교회들에게 다 이 태양광을 따라서 불을 밝혀줍니다. 그걸 5일 동안 5개의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무리를 행하면 몸이 더 아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공사에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도 연락을 했어요. 제가 힘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에 연락하니까 비행기 표를 취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된다. 그 비행기 표값이 다 무효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이 아닐까. 돈이 없어지고 그것이 다시 얻게 되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데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포기할까? 예수는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다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발을 씻어주고 희생하고 너희를 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게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후에는 아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바탕나는 거예요. 가야지. 가서 불을 밝혀서 밝혀진 그 불 아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되도록 가야지. 그래서 지금 준비해서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발을 씻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공유를 베푸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었고 그것을 우리도 하여금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후에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처럼 내 발은 못 씻습니다 그랬다가 머리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몸도 씻어주세요 이렇게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몬 베드로의 그 미완성된 모습. 그렇지만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도 십자가의 길로 가잖아요. 자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순교를 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달렸지만 나는 그렇게 달릴 수가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지금은 우리의 미숙함 속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도 풍성케 하소서. 이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영광을 돕고 우리가 세워주는 이 풍성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 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